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과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단락의 마지막 절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이 비유를 함부로 흘려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종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해변가에 모여들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참뜻을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귀와 복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하셔도 될 것을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인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듯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피조물과 소통하기 위해 피조물과 같은 눈높이로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는 종교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소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천국에 대해서 4가지의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어떤 씨인가 보다 어떤 땅에 뿌려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길가는 새들이 먹어버리는 문제가 있고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마르게 되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가시떨기의 땅은 가시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종류는 다 다르지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땅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을 일구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들이 흙에 잘 덮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들을 이용해서 그 땅을 잘 밟아 그 씨앗이 땅에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도 쟁기질을 하고 잘 밟아 돋아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더 깊이 알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작은 진리들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특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더욱 넉넉히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창의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그것이 멸망의 심판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음이 복된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를 바로 곁에서 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그들이 영적으로 보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복된 눈은 복음을 보는 눈이고 복된 귀는 복음을 듣는 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창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눈, 복된 귀를 소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창의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가장 귀한 축복이 넘치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